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인데 그 중에서 31절부터 35절을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가복음의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라는 것은 7절부터 35절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먼저 나오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일인데요. 먼저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본문 첫 구절인 7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치유를 받고자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실 때 장면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사건,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20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족,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입니다. 20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식사하실 정신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많이 몰려와서 밥 먹을 정신조차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분이셨는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아니면 저의 어떤 지인 중에서 누가 막 이런 유명인이다 이러면은 괜히 제가 기분이 좋고 괜히 우쭐댈 것 같아요. 야,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사람들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 야, 너 이 사람 알지? 나 이 사람이랑 정말 친해. 이러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집으로 끌고 오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데 이 가족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이 가족들의 시선은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31절부터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큰 틀로 볼 때 2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그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그냥 맞아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동생 역시 21절에서 나왔던 그 친족들과 비슷한 시선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족,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이 공동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공동체와 공동체가 아닌 사람을 딱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 31절과 32절에서 이 어머니와 동생을 표현할 때는 밖에 있음을 강조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밖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반면 32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의 무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죠. 그들이 우리와 둘러앉아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21절과 20절, 21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주님에게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할 때 이 모여든 것을 원어로는 함께 모였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 21절에서 친족들은 이런 주님을 밖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이고 주님에게 있어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몸이 같이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바라본다면은 지금 모인 가족들이 예수님과 이전부터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많은,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은 주님과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둘러앉아서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이런 주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제가 TV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었던 드라마 제목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보실 분들도 이제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런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본 건 아니어가지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제목 자체가 저에게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공감도 되고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모릅니다. 참 우리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몸만 같이 하고 우리가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지금 이 드라마 제목과 같이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서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그저 몸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 혼자 알아서 나 혼자 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함께 둘러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공동체를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중히 여긴다, 소속감을 가진다라는 말은 그저 뭔가 내 편, 이 사람들은 내 편, 네 편, 이렇게 하는 편가르기 싸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을 하죠. 물론 지금 우리는 쉽게 만나거나 뭔가 모이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말씀 해석에서 본 것처럼 몸이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모이기 어렵지만 마음으로 서로 둘러 모여서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가족인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믿음의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무엇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주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참 무엇일까요? 뭐 이것을 이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21절에 보시면은요, 이 친족들이요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21절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친족들이 붙들러 나온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왜 서기관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두 이야기가 분명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사람은 그저 사단의 힘, 귀신의 힘을 빌리고 있는 귀신의 앞잡이일 뿐이다. 그저 귀신을 따르고 있는, 귀신에 속해져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30절에서도 보시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문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요즘에 보기도 어렵지만 만약 보게 되면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귀신 들린 것, 미친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미쳤구나, 어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21절로 돌아가서 이 친족들이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가, 이 출처가 어디였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겠죠.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 우리 친척 중에 하나라는 그 예수라는 녀석이 미쳤구나, 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그 사역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군중들 사이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들리는 소문, 그것도 당시에는 지식인이다, 정말 문자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이 서기관들이 흘리고 있는 그 소문에만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서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주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무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예수님의 치유 사역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아픈 것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치유받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돕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변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음성을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의 사역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집도 버리고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그저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모임이 어떤 곳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하죠.
그런데 그저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이기에만 힘쓰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친목회 같은 것에 그쳐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다, 우리 이제 갈 길 서로 알아서 가자,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저 몸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돕고 나눠 쓰고 재산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또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 말씀에서 드러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이 말씀 묵상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은 우리 교회가 요즘에 계속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시편 함께 읽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성도님들 몇 분, 그리고 목사님, 우리 손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혼자만 읽으면서 혼자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또는 영상으로, 우리가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해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읽은 묵상들을 나눌 때, 우리가 느낀 것들을 나눌 때, 또 모르는 것도 서로 물어보기도 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자 한자를 듣기 위하여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서로 함께하고 주님과 또한 함께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 해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 묵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몸은 모이기 어렵고 하지만 마음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다시금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였을 때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이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가질 때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교인들 아니면 내 정말 주변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 제목, 개인 기도와 어떤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